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무더워집니다. 이제 여름이 정말로 저희들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그런 기분인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또 변함없이 앉았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고자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귀하신 주님, 정말 그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또 솟게 되며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배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442장 1절과 2절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위험에 처해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이것과 싸워서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시고 저희들이 그 공포를 싸워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겁쟁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매 순간 내가 때론 슬프고 괴롭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오해받고 배고프고 아플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때로는 세상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좁고 험한 길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살면서 진리 안에 살고 진실된 인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또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말씀을 꼭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흔히 그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대하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런 연관 없이 바라보면 그저 스쳐 지나갈 일들이 또 스쳐 지나갈 감정들이 우리가 알게 되면 친밀해지면 또 사정과 형편 또 저 사람이 또 저런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더욱 친근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또 어떤 마음을 주게 된다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또 어디에 몰입하는 일은 없다 이런 말들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물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흘려보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머물 때에 그 사물이 달리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442장 찬송가, 그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저도 찬송가곡이 600곡이 넘지만은 저 많은 찬송가 가운데 어려서 신앙생활 하던 때 또 저는 늘 이렇게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고 또 가정예배도 드렸었으니까 어려서 가족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 요런 찬송가들이 실은 마음에 많이 남고 또 그런 찬송가를 들을 때면 그런 아련한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찬송가들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만은 오늘 불렀던 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저는 제가 이 찬송가를 처음 불렀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찬송이 주는 힘이겠죠. 이 찬송가 그래서 저에게는 또 이렇게 부르기도 편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좀 찬송가하고 일반 찬송가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굉장히 좀 서정적이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시적인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저의 정서적인 어떤 측면과도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그냥 막연하게 좋아했었는데 이 찬송가의 사연을 알고부터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무덤 속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날 아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찬송가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아까 불렀던 우리 442장 찬송가에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보시면 1912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작시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 만들게 되었는가, 거기에 사연이 있어요.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민 왔던.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실명을 했어요. 9살이 되던 때에 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안지를 알았다는데 뭐 병으로 의한 실명이었죠. 근데 이분에게는 그 타고난 음악적인 감성 또 그 재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귀는 살아 있어서 음악에 굉장히 많은 그 애정을 쏟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받은 교육 또 자기가 관심 있던 것들 이렇게 해서 많은 찬송가 성가곡을 작곡했다고 그래요. 마치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분은 뭐 어려서 하녀가 무슨 뜨거운 겨자를 눈에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안 못 보게 되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하여간 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도 그래서 가이벨 음악 출판사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명성도 얻고 또 찬송가를 많이 보급하고 하여간 교회 음악을 위해서 애썼던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의 가정에 이제 더 놀라운 비극이 닥칩니다. 결혼하고 딸을 하나 두었는데 무남 동녀였죠.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막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에 그 사위가 폭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던 제철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공장도 불에 타고 사위도 목숨을 잃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잖아요.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거의 뭐 기절실신할 지경이었죠. 전도 유망한 젊은이, 자기 사위이기 전에 전도 유망한 젊은이이고, 또 무엇보다 신실한 젊은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청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청년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사위로 아주 기쁘게 맞았던 그 젊은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글쎄 뭐랄까요, 자기 서름도 있었겠죠. 나도 어려서부터 눈이 멀고 가진 고생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시를 짓고 찬송가를 보급하고 찬송곡을 만들고 여러 모양을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사위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어쩌면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더 깊이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 빠졌었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착잡한 심정으로 이렇게 보냈는가 봐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뭐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고통이 이렇게 더해지고 정말로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이렇게 깊어질 때에 견디다 못해서 그가 이제 그 음악 출판사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 찬송가도 많이 썼고 또 그런 쪽에 활동을 해왔더니 마일즈라고 하는 오스틴 마일즈인데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아픈 심정을 다 토로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고 내 이 비통한 심정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찬송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당신이 좀 작곡해 줬으면 좋겠다. 뭐 요런 이제 그 간청을 했겠죠. 그러면서 부르는 자에게 꼭 위안이 되고 그래서 그 선율마다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감정이 좀 깃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저 좀 이렇게 쉼을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찬송가가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에게 마치 이렇게
머리에 밴 아주 그 부드러운 베개 같은 그런 찬송가였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게 자기의 심정이었겠죠. 매일매일이 죽어가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도 위안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저 부드러운 베개 같은 그런 찬송가, 선율선율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그런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찬송가를 꼭 좀 한 곡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을 했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일즈라고 하는 분도 친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찬송시를 쓰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 찬송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일담처럼 붙인 이야기를 보면 1912년 3월의 어느 날에 자기가, 아마 이분이 그 사진 찍는 게 취미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진기, 현상기구, 그리고 올겐 있던 암실에 앉아서 자기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펼쳐서 읽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정말 성령의 빛처럼 뭔가 한 줄기 우레와 같은 그런 어떤 충격과 감동이 자기 몸을 이렇게 쓱 스치고 지나갔대요. 그게 뭐였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맨 처음에 주님을 찾아갔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읽어보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이 마리아인데, 부활의 증인들이 각각 달라요.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대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비통한 심정,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헤아린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로 일도 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를 인정해 주었고 마치 정말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그러나 따뜻하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보셔야 돼요. 그 서러움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새벽녘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찬송가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새벽녘이다 그 말입니다. 인더가든, 원래 그 찬송가의 제목이 인더가든이거든요. 그 동산에서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첫 대목으로 이렇게 찬송가 제목을 붙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던 그 동산으로, 무덤이죠 실은,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슬픈 마음, 그 고통의 마음, 그 비통의 마음, 그 눈물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 마음으로 찾아간 우리 막달라 마리아 앞에, 그 무덤 앞에 선 마리아는 우리 11절에 보면 울고 있었다 그럽니다. 울면서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래요. 여러분이 울었다는 말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짐작하시겠죠? 그랬는데 그 광경, 이상한 광경이 있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제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20장 첫 대목을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바로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더라. 누가 우리 주님의 그 죽은 몸, 시체를 들고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무 슬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토로했을 것 아닙니까? 너무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달려와 봤잖아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들여다보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마리아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억울함이랄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쓸쓸함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런데 천사 두 사람이, 하나는 발편, 하나는 머리맡에, 물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뭐 천사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옮겨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돌아보았더니 누가 서 계세요. 성경은 주님이신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께서 15절에 보면 여자의 어찌해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경황 없는 중에도, 즉 주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정신이 혼비백산한 마리아가 그래도 그 말에는 대꾸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옮겼으면 내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나를 봐서 혹은 나의 눈물을 기억하고 좀 알려달라. 뭐 그랬겠죠. 사정사정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마리아야 부를 때 아이쿠 선생님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주님이 여기 서 계셨군요.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따뜻했을까?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 시체에 향유를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한 것 아니었겠어요?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인 거죠. 부패함을 막고 또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근데 무덤 앞에 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던 거죠. 주님의 몸에 이거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누가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황망했을까? 천사들을 보고 뒤에 서신 주님을 보았지만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주님과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났다 함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러주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산에서 말입니다. 그래 뭐 동산이래 봐야 여러분 어차피 무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어쩌면 그 이별과 슬픔 공포의 장소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아직 장미꽃에 이슬이 맺혀 있을 그때 말이죠.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의 동산이고 슬픔의 동산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동산이 평강의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첫 말씀이 평안하라예요. 평강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까도 제가 왜 이 찬송가를 좋아했을까 짐작할 수가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것. 이유가 없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난 어쩐지 저 사람이 좋아. 또 나는 어쩐지 우리가 여기 장미꽃이라고 나오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쩐지 그 꽃이 좋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송가가 좋았어요. 그냥 부르기도 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인지 뭔가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연을 알고 나서는 정말로 이 찬송가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는구나. 비록 서 있는 자리가 무덤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슬픔, 눈물, 고통, 죄, 한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생의 기쁨이 가득한 평화의 동산, 그 동산으로 순식간에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 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그 암실에서 1912년 3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이 가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써내려갔죠. 찬송가 가사처럼. 자, 새벽녘에, 우리가 그저 새벽 미명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이거보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누군지. 경황이 없던 거죠. 그런데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본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주님을 불러일으켰죠.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은 다 오염되기 쉬우니까요. 그런 새벽녘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당신이 가져갔거든 좀 내놓으시오. 간청하고 또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니,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 그는 라보니요, 선생님, 아이쿠 주님, 주님이시군요. 이 감성이 놀라워요. 그래서 이 작시가는 그 청아한 주의 음성이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그 동산에 새가 있다. 근데 그 새들의 음성도 고요하게 만든다. 귀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정말 놀라운 감성입니다. 그 마리아가 서 있던 그날 새벽 아침에 어떤 그 무덤의 모습이 정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죽음의 장소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기쁨의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도 드렸지만은 우리는 늘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거 다 싫으니까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면케 해달라고. 저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까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의 이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본인도 어려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2배, 3배, 4배 혹은 10배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았겠죠. 우리에게는 앞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들도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감각을 익히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썼을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은 왜 이런가? 때로는 불평도 불만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서 그걸 잘 이겨내고 오히려 기독교 음악 출판사를 운영할 정도로 성공도 하고 나름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음악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잘 그냥 살아왔던 사람. 근데 그가 딸의 불행 앞에서, 물론 사위의 죽음이죠. 사위의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동안 나를 지탱해오고 이겨왔던 이 믿음의 힘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고통과 알 수 없음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연이어 닥칠 때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써 왔는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늘 어려운가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요? 이런 원망 어찌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때로는 세상과 불화하게 되고 세상의 질서를 잘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할 일들. 남들은 다 그죠. 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또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고 더 편한 거야. 돈도 쉽게 벌고 또 뭐 어떤 인생을 많이 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때로는 그런 길들을 잘 걷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평탄하고 평화로운 인생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고통과 슬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이든 또 우리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예기치 않게 만나는 어떤 태풍과 소나기 같은 것이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다 원망하고 마음 둘 데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찬송가의 사연처럼 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좀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다.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찬송시를 좀 지어달라. 저는 부드러운 임종을 앞둔 환자가 뵌 부드러운 베개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의뢰했던 그 사람의 그 슬픔과 아픔, 그 깊은 번민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부드러운 벽에 같은 곡. 자기가 꼭 지금 임종을 앞둔 환자 같다는 심정 아니겠어요? 내가 똑 죽고 싶단 말이야. 그런 내게 좀 위안을 좀 달라.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이 마일즈를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놀라운 찬송가를 탄생시킨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위안을 얻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저 좌절하고 알 수 없는 인생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괴로운 세상으로 가게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 마지막 후렴구가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맞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안과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기쁨, 내게 주시는 사랑, 내게 주시는 소망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정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끝날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늘 동행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신다죠. 오늘 찬송가 후렴구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종도 아닙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고 내가 힘든 일은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옆에 계시니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이 넌 가라. 동산 안에 머물지 말고 가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평강의 주님이 내 친구라는 것을 얼마나 이 사람이 위안을 받았을까요? 앞 못 보는 자기 인생, 딸에게 닥친 불행, 한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 신실한 자기 사위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잘 살아갈 것 같았던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그는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이 찬송시를 선물 받고 그 찬송가를 불렀을 때에, 그리고 출판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찬송가가 그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보세요. 찬송가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 제가 찬송을 부르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한 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우들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노래들을 좋아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18번처럼 애창하는 대중가요가 있고 또 여러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곡도 있고. 하지만 대개 이제 노래들은 밤에 혹은 혼자 있을 때, 비 올 때 이렇게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 참 듣기 좋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러나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밤늦게도 더불어서도 혼자여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찬송가 아닙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송을 부르며 사시는지,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를 떠올리면서 제가 받았던 감동, 그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보시면 이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대목도 있어요. 위에 보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슬픔과 번민 중에 있었던 그 마리아의 심경을 헤아리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따뜻한 음성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해졌던, 죽음이 오히려 생명으로, 낭만과 비탄이 오히려 기쁨과 평강으로 찾아왔던 그 희망의 동산, 그 새벽녘,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에 아직 맺혀 있었던 그때, 그 새벽에 받았던 그 기쁨의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신다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442장 3절, 아까 부르지 못했던 3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 많이 부르며 사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과 찬송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에 죽음의 골짜기도 생명의 동산으로 변하는 줄 알아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 서로만 아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알 수 없는 인생길을 힘차게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